한상순 제50강 교회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 끝에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비는 보편 종교의 기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지요.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과 인간을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만 멈추어 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위 주님의 기도 부분의 핵심은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내용,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일의 양식.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육체적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양식 정도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 영원의 양식을 이 현상계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이제 이 말씀 강론할 때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회 문제, 시험, 악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런 기도 제목 자체가 이 땅에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관한 기도의 제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7가지의 기도의 제목 정도가 아니라 7가지의 언약, 하나님의 7개의 언약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도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서, 그 내용으로서의 교회의 역사, 교회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난 강의 시간에 49강에 잠깐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뒤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하기야조, 호, 오노마, 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조는 수동태 동사로서 거룩하게 하다, 성별되어지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오노마는 이름이라는 명사이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당신의 그 오노마, 이름이 하기야조, 거룩하게 되소서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래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는 매우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존재,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고, 인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안 된다라,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셨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12제자들을, 그리고 12제자들을 상징하는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를 해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교회라는 이 신적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언약하신 거죠.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요. 고대 시대부터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비싼 돈을 내서 장명소라 그러죠. 그런 데 가서 좋은 이름을 받아오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 미신적인 것이라도 할지라도요. 히브리어로 이름은 쉔이라고 해요. 쉰과 맴이 합해져 있는데 스미스라는 구약 학자는 이 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셈은 표를 하다, 어디에 소인을 찍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셈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사물과 사람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외적인 표시라는 얘기죠. 표식 있죠, 표식. 도장을 찍는다든지 어떤 표시를 해서 이 물건은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다른 것들과 구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셈, 이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나의 이름은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장치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름이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표시, 마크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한이란 얘기죠. 당연히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에 대한 소위 신적인 권위,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대리적인 권위죠. 위임받은 그 권위를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름을 주신 자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과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면 쉰이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단어로 조합되어 있어요. 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22번째 자로서 올바름 혹은 분석 혹은 규정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고 맴이라는 네모나게 생긴 거 있죠. 13번째 알파벳으로 물, 진리, 말씀 그런 의미가 이 문자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합을 하면 쉰과 맴이 셈이니까 규정된 진리 혹은 분석된 말씀 이 정도로 파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진리를 규정하고 설명하시려고 주신 것, 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새겨 놓으신 것, 그게 이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양한 그 설명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조금 설명하여 주신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불가지론자들의 그런 하나님에 향한 태도가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 지음받은 피조물의 한계가 창조주의 영광, 조물주의 영광을 감지해낼 수 없다, 담아낼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포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 엄밀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제가 굳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던져주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서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저 우주나 땅과 바다에 하나님의 이름이 던져졌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 던져졌냐면 인간에게 던져졌죠.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한 자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토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넣어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읽혀지고 보여지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도 이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의 길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 문명의 핵심이죠. 바벨탑 문명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방식으로 살고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지요. 여기에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할 때 그 내고라는 히브리어가 아사라는 동사인데, 이 아사라는 동사는 언제 사용이 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할 때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사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를 표현할 때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와 자기의 가치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대적 운동이 바벨탑 운동이고, 이 시대의 바벨론 운동이고, 소위 말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이란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문화와 문명을 잘 만들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시킴으로써 결국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욕망이겠죠. 이런 인간의 하나님 살해 정신이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시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쌓는데 혈안이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데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인류 중에 특정한 무리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죠. 바로 그들이 구약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의지, 창조주의 원함을 자신이 담아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담아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실행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포된 계시가 드러난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게 새겨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진리로, 그 말로 담지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진리, 그 말로 인해서 이 세상과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별된 특별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빼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탑의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할 한 사람을 택하신 거죠. 그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샘플이 될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는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옛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크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란 얘기를 단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자원을 많이 얻어서 높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번영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읽고 자기 자신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는 얘기예요. 당대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 바벨탑 시대죠. 자신의 이름, 자아의 확장, 자기의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로 담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죠. 그에게 이름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복이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차압당하죠? 이 땅에 육체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이름을 받죠. 두 번째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받아요? 그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을 성도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옛 이름을 삭제시키고 예수라는 새 이름을 확장하여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고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옛 이름이 삭제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새 이름, 예수라는 언약의 그 당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이름이 내 삶과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인생의 궤적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옛 이름이 삭제당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예수라는 새 이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니고데임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이란 얘기죠. 창세기 35장 10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아브라함뿐 아니라 야곱의 계명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구속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들의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구약의 교회로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성도는 그 진리를 담지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얘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을 장악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내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마음과 역사 속에 새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의 문명 속에서 에고라는 이 나의 자아를 숭배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부패한 인간의 자아가 서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피비린내 나는 양육강식의 법칙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보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적인 사상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바벨탑의 문명, 바벨론적인 사고가 고스란히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의 내용과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 제도와 규범과 껍데기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의이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교묘한 가면인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나, 열심히 봉사하는 나, 모두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여호와의 이름은 껍데기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이 나라는 자아라는 이 존재, 자아가 하나님께 차압당하고 그 진리,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가 함몰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교회에서 성도 내면 안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이끄시고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